제가 지난주에 사울을 예를 들어서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요. 시기하는 마음의 반대는 뭘까요? 시기하는 마음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며 자신은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은 기뻐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배배 꼬여 있는 마음이죠. 본인도 알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시기하는 마음이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봐도 이 시기하는 마음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성경도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의 정반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을 때에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같이 울며 위로하고 같이 기뻐하며 축하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이웃이고 나의 동역자, 동료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의 반대라고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을 나의 이웃,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성공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시기하는 마음에 지배당해서 그 이후 사울의 인생의 목표는 다윗을 제거하는 거였죠. 근데 그와 대조적인 인물이 있는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반대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은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왕자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거지에게 주는 장면. 그들의 신분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 머물게 되고. 사울의 눈에 볼 때는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서 막 욕을 해가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아니, 지금 너의 경쟁자 다윗이 나타나는데 너가 지금 그의 승리를 축하해 줄 때냐? 나는 지금 다윗의 싹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너는 지금 다윗을 두둔하고 있냐? 차라리 왕위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지 그러냐? 내가 지금 나 혼자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냐? 대대손손 우리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다윗을 없애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너는 왕위를 헌신짝처럼 여기냐? 사울로서는 요나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울은 왕위에 집착하고 있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요나단에게는요, 자유함이 있었어요. 무엇이 요나단을 자유하게 만드는 걸까요?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메타인지로 훈련을 하면요,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근데 그보다도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사울의 아들로서 요나단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요나단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이건 다 누구나 가진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누구의 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누가 한 말일까요? 요나단이겠죠. 네,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앞에 읽은 것,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요나단의 말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비슷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한 적이었던 블레셋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말은 하기 쉽죠. 하지만 정작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강한 적 앞에 누구도 맞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요나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홀로 외로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 중에 다윗을 만난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을 만나고 기뻐합니다. 믿음의 동지를 만난 거죠. 경쟁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지를 만난 거예요. 요나단에게 다윗은 적도 아니고 경쟁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어릴 때 운동회를 하면 100m 달리기를 꼭 했어요. 100m 달리기를 하면 1등상, 2등상, 3등상 상을 줍니다. 상이 별거 없었죠. 공책이나 연필 같은 학용품들을 상으로 줬습니다. 최소한 3등 안에 들어와야 연필 한 자루라도 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순간만큼은 경쟁자였어요. 10초에서 20초 되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옆 사람을 곁눈질하면서 쉬지 않고 달리는 거죠. 숨을 참아가면서 막 기를 쓰고 달리는 거죠. 왜요? 그 상 타려고, 공책 받으려고, 연필 받으려고. 하늘나라에서는 어떨까요? 하늘나라에도 1등상, 2등상, 3등상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부르심의 상은 1등상, 2등상, 3등상 몇몇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받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몇몇 뛰어난 사람만 받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쯤 돼야 받는 상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한 만큼 받는 보상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보상이에요. 제가 한 20년쯤 전에 마라톤 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도 경쟁한 프로 선수들이 뛰는 그 경주가 있고요. 저희 같은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마라톤 경주가 있어요. 그런 마라톤 시합에서는요,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서로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함께 뛰는 분위기예요.
만약 저보고 혼자서 풀코스를 뛰라고 하면요, 가다가 힘들어서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뛰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갔기에 완주할 수 있었어요. 경주를 참여해서 같이 뛰는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들이 아니라 나의 동료들이었죠. 그리고 결승선을 딱 통과하니까 다 메달을 하나씩 걸어주더라고요. 완주한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메달을. 1등, 2등, 3등만 메달을 받는 게 아니고요. 완주한 사람들은 다 그 메달을 받습니다. 저에겐 그 메달이 아주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메달이고요. 결승선에서는 서로 완주를 축하하면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결승선을 마쳤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이 100m 달리기인가요? 아니면 마라톤 경주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참 다행이죠. 저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세상이 참 따분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시고 다른 일들을 맡기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이다.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누가 먼저 결승전을 통과했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경쟁이 아니죠. 결승전에 통과를 하면요, 우리 모두 다 메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에 우리는 함께 축하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저보고 왜 마라톤 대회 나갔으면 1등을 해야지. 왜 1등을 못했어? 너는 왜 황영조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냐?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황영조 선수의 신발을 신고 달리면 더 빨리 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저에게 맞는 신발을 신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저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너는 왜 다윗이 되지 못했냐? 라고 하지 않으세요. 요나단에게는 요나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요나단의 길이 있는 거죠. 요나단은 요나단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뛰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은 다윗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옆 사람을 곁눈질 해가면서 경쟁하듯이 달릴 필요가 없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 경주를 마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2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바울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민족이 모이고, 다양한 인종이 모이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종과 주인이 한 자리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곳이 교회였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얘기는 또 달리 말하면 또 무슨 뜻이냐면요. 그만큼 실천이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그 당시에도
노력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갈등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강의하시는 분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방해하는 것 가장 큰 것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뒷담화. 남의 흉보는 것이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가장 나쁜 것이라고 그 강사분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을 흉보는 거하고 칭찬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제가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남을 비판하는 거하고 격려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익숙합니까? 저는 이게 쉽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처음에는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서 입이 안 떨어져요. 하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함께 일하는 분들의 장점을 살펴서 칭찬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내 주위에는 탁월한 분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으쌰으쌰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서로 간에 막 힘을 내서 일하자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참 다양한 분들이 탁월하게 일을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사역하는데 정말 즐겁고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럽지만요, 칭찬하는 거, 격려하는 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능숙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경쟁자가 아니었고요, 함께 하나님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곁눈질하면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동역자들을 살피고 장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동역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마치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 앞에 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 때 내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그들이 넘어졌을 때 내가 붙들어 일으켜 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